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갑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3일 밤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언제나 기억하고 미래가 주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에 있음을 깨달으며 온전히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밖으로는 복음의 증거와 안으로는 서로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걱정과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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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높으신 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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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의 원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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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영생의 은총으로 해방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복된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복음을 기쁘게 여기고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로 자라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랑과 선행 가운데 격려하고 모이기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각순과 선교회와 팀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즈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의 아랍의 사역과 조주맨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 데이비드 목사님의 그로콜 미션의 다민족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또 후원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쿠나의 복음을 준비하며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이희종 원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연 자매님, 이선모 목사님, 이분의 어머니, 한규 형제, 또 우리 조교 집사님, 또 우리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과 지체들 하나님의 강건의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거룩한 안식과 믿음의 자라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참 우리 그 외치고 주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사케 해주시고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 위탁하여 주신 이 복음을 증거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지난 13년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우리 박용선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로 자라는 양육과 서로 사랑함의 복된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특별히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에 있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과 또 조정현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 다민족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그로코 미션의 데이비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만하신 은혜로 각 선교회와 또 순과 팀 사역이 모이게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의 소송의 은총으로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종호 사님에게 속히 퇴원이 되며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안식과 자라남으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살보다 빠른 세월 가운데 어느덧 7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혼과 잇대었음을 깨달으며 세월을 아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소문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속히 전염병을 끊어주시고 전쟁은 화평으로 돌려주시며 교회는 이를 위해 회개하고 각성하며 믿음 가운데 세상으로는 빛과 소금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3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박용선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빌립 집사님과 우리 스테반 집사님처럼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일취월장하는 복된 자라남으로 하나님 이 시간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희종 원사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온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성령 안에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막스의 진침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가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사울의 우리 망령된 제사에 대한 우리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푸틴은 그 러시아의 그 제국의 아주 강성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방에 있는 문화를 물리치고 러시아 단독으로 세계 패권을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다, 이제 이러한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 바라봤던 러시아가 최고로 강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러시아의 영화로웠던 정말 미국도 영화로웠던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그 대통령 구호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최대 강국이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러시아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면서 당시에 폴란드와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구의 거의 모든 나라에 집정을 했던 러시아 제국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는 니콜라이 2세였는데 이분이 이제 1918년에 안타깝게 이제 그 황제에 물러난 후에 아주 그냥 평민으로 안타깝게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의 가장 마지막 영화로웠던 시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니콜라이 2세는 집안이 굉장히 좋았고 인품이 굉장히 사교적이고 좋았다고 합니다. 5개의 언어를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폴란드나 프랑스, 뭐 영국, 또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대사가 러시아의 황제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각국의 언어에 관심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5개의 언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 2세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그 즐기는 건 매우 좋은데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본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러일 전쟁에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파탄으로 가게 됩니다. 1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뭐 독일군에게 아주 낭패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그 러시아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쟁에 앞장서서 이렇게 나와서 싸운다던가 아니면 국민을 위로해 준다던가 또 그 가운데 국가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없고 자기는 그냥 저 뒤에 물러가 있고 별장지에 가서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민중의 폭동으로 이제 황제에서 아주 그냥 자리를 뺏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비참하게 총에 맞아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는 굉장히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가운데서도 국가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어떤 개인적인 경건만 강조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왕으로서의 그 뜻을 받고 잘 다스려야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신앙도 불투명하고 또 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러시아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무엘상 12장에 하나님이 왕정의 제도를 말을 할 때 왕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제 왕정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이제 너희가 택함을 받아 너희에게 또 그 회중들로 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2가지의 시나리오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왕과 백성들이 12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순종하게 되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왕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거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순종했을 때는 어떤 외부의 적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막아주시지만 아무리 군대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왕 때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2가지의 시나리오 상상의 첫 번째 테스트가 누굴까요? 지금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과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 첫 번째 테스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그 40세 왕이 되었고 2년 차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예군 3,000명 정도를 모으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보내니라. 백성들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그 당시 이제 13장 후반부에 보면 무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3,000명의 아주 정예군, 그 중에 2,000명은 자기 주위에 이렇게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져 가지고 이제 그 군대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스탠딩 아미, 상비군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벌써 상비군을 데리고 왕을 주둔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비군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홀리워, 성전이 되게 되면 그냥 백성이 가서 싸우면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어떨 때는 우레로 하시게 되고 어떨 때는 불과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항아리를 깨므로 이기게 되고 여리고성은 돌면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스탠딩 아미가 필요 없어요. 왕은 군대를 많이 둘 필요가 없고 또 아내나 아니면 다른 그 첩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금은보화를 가지면 안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왕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스탠딩 아미로 상비군으로 자기 주위의 군대, 특별히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기 주위에 준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블레셋이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에 수들어왔다가 이제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강변에 있던 블레셋이 점점점 동쪽으로 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또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전쟁을 누가 시작하게 되냐면 요나단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라니. 이제 요나단이 가서 전쟁은 대규모고 전투는 소규모인데 여기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울 왕의 책무가 뭐냐? 그것은 사울을 통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그 왕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마 사울이 생각한 것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정예 부대를 가지고 2,000명 또는 1,000명, 이제 이 가운데 요나단 아들도 아주 굉장히 나중에 보면 이 전쟁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전투의 승리를 하다 보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투에 패배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쪽 강변에서 많은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면서 대반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니라. 자,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전투의 짐으로 말미암아 전투에는 이겼어요. 전투의 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오게 되면서 백성들이 야, 우리 블레셋에게 미움을 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길갈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큰 군대를 파송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사울에게는 2,000명, 요나단에게는 1,000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정도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백성은 다 집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다시 길갈로 모으곤 하지만 다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히브리의 수거죠.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으로부터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많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00명으로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이렇게 수만 명이 오게 되고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그러한 군대가 블레셋, 키도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명으로 다 무장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아주 그 마셜 레이스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보았죠. 전투에 능하고 폭력적인 이 민족이 반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전투에 이겼을 때는 우리가 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였던 사람들이 길갈에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절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피해야겠다라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여기서 이제 숨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멀리 도망가야겠다라고 해서 블레셋이 이제 서쪽에서 와서 믹미스라는 곳에 진을 쳤지 않습니까? 이쪽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그죠? 사람들이 이제 멀리 도망가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의 수만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찬양 가운데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그 승리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주위 있는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전에 이제 저희 나사렛에서 몇 명이 같이 벨레어에 중국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음식을 먹으러 한번 갔는데 한 열 몇 명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같이 이제 나가서 파킹을 하고 이제 쭉 먹고 나오고 쭉 걸어오고 있는데 거기가 동네가 좀 밤에는 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막 피하더라고요. 피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 좀 무섭다 생각했는데 우리 보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람들 좀.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사를 보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사실은 블레셋과 처음에 만나게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밑으로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최대 군사 강국이었던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우리 단지파의 아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미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수적으로 많고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적으로 보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무기도 없고 또 길갈에 모였지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망가는 건 이해가 돼요. 사울은 좀 달라야 되죠. 사울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명이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거고, 또 아들 요나단이 이미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면 왕으로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수습을 해야겠다.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수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 가운데 두려워할 일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자 지금 사무엘이 잠깐 기다리려고 한 거예요.
전쟁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기다리러 한 겁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왜 안 오는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랫 동안 기다리라 라고 했던 이것은 첫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무엘상 10장에 벌써 나와 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아버지의 그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못 찾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봐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명령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다렸어요. 기다림을 잘 기다렸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함께 기름 부음과 왕됨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명과 사명으로 왕됨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사무엘 선지자로서, 그리고 지금 물론 사무엘은 아론의 반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역도 같이 하는 걸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잘 기다렸는데 마지막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면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잘 기다렸는데 그때는 겸손했잖아요.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거고, 또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저 짐 뒤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되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루 지난 하필 그때 드린 후에 그 다음날 사무엘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10절과 11절에 얘기 됐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왕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냐, 이것은 평신도가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 드렸냐, 11절과 1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린 사무엘의 마음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드렸는가, 말을 표현하는 거죠.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오고 있는, 백성들이 나에게 왔었는데 이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사람들 보면 다 흩어지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안 와요. 그 다음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점을 치듯 마치 이것이 샤머리즘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구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대,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다급한 마음 가운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무엘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랬냐고. 아, 이해한다고. 뭐 당신이 드리는 거나 내가 드리는 거나 다 똑같은 제사인데 괜찮다고. 사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우리도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만약에 흐트러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오늘 망령됐다는 뜻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empty,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용이 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져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 말씀은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왕의 책무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쫓아오는 블레셋이 안 쫓아올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망령된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마음에 평강을 얻습니까? 블레셋이 안 쳐들어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전과 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지자 중에, 선견자 중에 사울도 있나 보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대언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합당한 예배를 드렸어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을 때 7일 동안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을, 기브아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거든요. 지금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없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배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는 목적에서. 내 목적, 백성이 흩어지니까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왕됨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그러면 사무엘이 기다리려고 한 목적은 뭘까요? 지금 급한데, 금방 여기까지 서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과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집회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때 쳐들어가겠다라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때 사무엘이 예배 중단, 전쟁, 옆에 있는 거 곡괭이라도 들고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예배 계속.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린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 상황인가? 지금 급박한 위기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번제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지금 그럴 땐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이스라엘을 부르니까 블레셋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급박한 상황을 몰라서 사무엘이 기다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냐, 전쟁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비군이나 전투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왕의 심령,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기회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원하셨지만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한 당신한테는 왕위가 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심판이 내려진 거죠. 왜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망령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왕이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실패인데 아니 하나님 3-4번이라는 것도 있지 베드로처럼 좀 봐줘야 되죠.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이 이후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고를 듣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불순종으로 제사를 드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은데 아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또 불순종하게 되죠. 나라의 은인이고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죄악 가운데 나아갑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경고는 오늘 본문의 이 경고는 마음에 아까 죽음 가운데 절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절박함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는 폐위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테라고 요즘 신곡을 쓰신 디바인 코미디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단테의 책에 보게 되면 사울왕에 대한 챕터가 나오죠. 사울왕은 오늘 본문에 누구냐? 여러분과 우리의 무지와 교만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교만의 대명사.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내가 비천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뭘 맡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위치에 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신앙의 경륜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을 하면 된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교만의 대명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죠.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나라가 무척 강성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80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저리 가, 내가 분향하면 돼, 내가 제사하면 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안 된다고 말하죠.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게 돼요. 분향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시야 왕 곁에서 아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왕은 예배에 참여하는 거지 주도자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래도 합니다. 어떻게 됐죠? 이마에 뭐가 생겼죠, 여러분? 나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생애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까지도 순종하시고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그의 생애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순종하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에게, 성도는 누굴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예요? 아들을,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로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도록 허락하신 분입니다. 아들은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 비유가 있는 그 장 아닙니까? 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왕, 영원한 대상을 모시는 여러분과 저도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경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무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대언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조급해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자기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암몬과의 승리를, 기브아 사람들을 구한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렇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은데, 직장에서 아니면 무슨 어떤 관계에서, 사람들 여러분, 어떠한 나에게 위협이 되거나 두려움을 주는, 미래에 불확신을 주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울이 마치 우리의 무지와 교만의 투영이 되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혹시 내가 무엇인지 이루어진 것 양 착각을 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교만과 무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가 되는데 안전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묶여있는 우리의 혹시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할 때 다시 한번 사람이 아닌 우리를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믿으며, 그러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합당한 예배로 합당한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10장 우리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읽으셔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려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거하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친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